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7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두둑질하고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함께 읽겠습니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오늘 이제 야곱이 드디어 이제 길을 떠납니다. 17절 보면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라고 하면서 그 모든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을 그렇게 그가 밧다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이제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해서 떠나는 그런 것이죠. 여기 3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가나안 땅 그의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이제 하란에서부터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한 3일 정도 걸리는데 라반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갑니다. 만약에 라반에게 이야기를 했으면 라반이 대반 못 가게 했겠죠. 왜냐하면 야곱이 있으면 자기의 재산을 늘릴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셔서 결국은 자기 재산이 늘어나니까 야곱을 보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60만이나 되는 그 노예들을 그걸 못 내주는 거죠. 그것처럼 라반도 그 야곱을 못 내주는 거죠. 자기 재산을 증식시킬. 그러니까 양털 깎으러 갔을 때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한 3일 후에 라반에게 그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자 라반은 엄청나게 막 분노가 나고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야곱을 놓치면 자기 재산이 늘어나지를 않고, 그리고 또 가만히 보니까 이제 라반이 안색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라반은 적당한 때, 야곱이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에 그 야곱의 재산을 이렇게 빼앗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을 품고 있지 않았을까? 그것을 야곱은 또한 눈치채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정황이 포착이 됩니다. 아무튼 그 야곱을 이제 막 분노가 일어나서 막 쫓아가서 해쳐서 잘 됐다. 이게 명분도 있고 그냥 이참에 야곱을 해쳐가지고 야곱이 모은 재산까지도 도로 다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막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막 쫓아갑니다. 그래서 7일 길을 쫓아갑니다. 23절에 보면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하면서 이제 쫓아가서 이제 만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제 야곱을 만나면 이제 야곱을 해쳐서 야곱의 재산을 그냥 빼앗아 버리고 그래야겠다. 네가 나에게 얘기도 안 하고 갔으니 명분도 참 좋다. 이렇게 굳게 마음 먹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셔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그 타이밍에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혹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없는 것 같고 상당히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때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베델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베델에서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파라츠라고 하는 그 단어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30장 43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라고 하면서 또 오늘 18절에 보면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담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나왔다. 갈 때는 밧담 아람에 들어갈 때는 혈연단신 홀로 들어와서 나올 때는 번성하여 나오는 이건 뭡니까?
베델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죠. 근데 베델의 하나님은 번성의 약속만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를 지켜서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너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지켜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번성케 하는 하나님이요,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인데, 이제 번성케 하는 그 파라츠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해서 너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 야곱은 내가 약속한 나의 자녀이요, 바로 내가 지켜 보호하는 그런 존재니 너는 머리끝 하나라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건들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세상 주관자 하나님께서 정말 공중에 나는 새도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리고 들에 핀 백합화도 그리고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잘 지켜 보호하시겠습니까? 베델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베델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드라빔을 의지했습니다. 누가요? 라헬이 그런 짓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라반이 양털 깎으로 이제 3일 정도 있으니까 그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서, 근데 이 드라빔은 가족 수호신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이게 대대로 대물림 받는 그런 가족 수호신. 그러니까 라헬이 먼 길을 떠나는데 베델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가족신을 의지하는 모습. 뭔가 불안하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도중에 도둑들한테, 강도에게 뭐 어떻게 당할지도 모르고 뭔가 미래가 불안하고 그러니까 베델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드라빔을 이렇게 의지하는, 그래서 훔칩니다. 우상을 의지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상을 의지하면은 바로 속고 속이고 원망하고 또 인간관계가 다 깨지고 그런 악순환이 막 반복되는 그것이 우상입니다. 이 우상을 챙기느라고 자기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라헬도.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우상, 탐심은 곧 우상이다. 이 드라빔의 자리에 돈을 대입해 보면 돈 때문에 그냥 형제간에도 싸움 나고 돈 때문에, 우상 때문에 이렇게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관계가 회복되지만 우상 드라빔을 의지하면 관계가 깨집니다. 베델의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니까 이제 라반이 이제 야곱을 그렇게 해치지를 못하고, 그러나 마음속에 막 그렇게 분노가 일어나고, 그리고 야곱을 해쳐서 그 재산을 갖다가 빼앗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막 좀 아쉬워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것 같이 끌고 갔으니, 라반이 야곱에게 왜 나를 속였느냐? 오히려 라반이 야곱을 그렇게 많이 속였는데 왜 나를 속였느냐? 왜 내 딸들을 마치 칼에 사로잡힌 것 같이 끌고 왔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27절에 보면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네가 나한테 떠나겠다고 말했으면 내가 너한테
그렇게 잘 보내주고 아주 성대하게 그렇게 일종의 그런 잔치를 연 다음에 그런 다음에 보내줄 텐데 왜 그렇게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했느냐. 나를 속였다는 얘기를 2번씩이나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행위가 참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건 뭡니까? 이거는 사실 아쉬운 거예요. 야곱을 해쳐서 재산을 빼앗지 못하는 그 아쉬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야곱을 나는 위해주고 야곱에게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어서 보내주려고 했는데 네가 나한테 얘기를 하지 않고 도망가는 바람에 왜 나를 속였느냐. 그래서 나는 참 화가 나서 너를 해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재산을 갖고 싶어서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교묘하게 내 잘못이 아니라 네 잘못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일종의 군대를 이끌고 쫓아온 것을 합리화하면서 그러면서 마음과 말이 그렇게 불일치하는 그런 라반의 모습. 참 이 라반은 시종일관 정말 탐욕입니다. 그냥 탐욕이 한 번도 바뀌지 않는 그런 참 불쌍한 그 인생. 그 라반이 그냥 드라빔을 찾고자 그렇게 뒤지고 또 뒤지고 그래도 결국은 찾지 못하고 자기 딸이 자기를 속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찾지 못하고 그것도 알지 못하고 결국 이렇게 속임수에 능했던 시종일관 탐욕 때문에 맨날 거짓말했던 그 라반은 결국 자기도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굉장히 소중히 여겼던 것을 뺏겨버리고 마는 그런 참 속이는 자는 결국 본인도 속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징계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드라빔을 의지하지 말고 베델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가장 알맞은 때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만약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드라빔을 의지하면 관계가 깨지고 속고 속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델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봐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켜 보호해 주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